한번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부터 비대면 활동이 2주차가 이어지는데,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이 한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30주차 어나 활동 임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광고를 하고요. 또 대보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요한 광고 사항들 우리 함께 먼저 나눠볼게요. 9월, 10월 주차 활동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9월 16일, 23일 오늘이죠. 네, 비대면 활동 이어지고요. 30일 날은 추석으로 인해서 완전 휴강이에요. 그래서 업무나 줘도 되지 않고 정말 휴강이니까 여러분들 온전히 추석 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10월 7일 10월 첫 주부터 다시 대면 활동이 시작됩니다. 7일, 14일, 20일 대면 활동이 시작되고요. 10월 28일은 교사 수련회가 있어요. 교사 선생님들끼리만 수련회 가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완전 휴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 하지만 우리 통독과 에세이는 계속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트랙은 유다서 전체 읽으면 됩니다. 전체가 한 장이니 금방 읽을 수 있고요. 우리 전이는 에스겔 25에서 32장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약 내가 선교를 한다면 이라는 제목이고요.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전부 읽고 싶었지만 22절에 23절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주심에 진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그 유명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1차 선교 여행이었고요. 오늘은 2차 선교 여행의 일부입니다. 바울이 그 여행에 바울이 해외로 계속 그 여행을 떠나면서 어떻게 보면 선교를 떠나면서 뭐 이런 장면들을 여러 나라를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해외 선교를 한 번쯤 가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해외 선교를 내가 만약 떠난다면은 어디로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 내가 만약 올 겨울에 해외 선교를 떠난다면은 어떤 나라로 한번 가보고 싶나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잠깐만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딱 떠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케냐. 여기를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완전 다른 문화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가 던졌던 이 질문에 답하면서 나라를 떠올린 분이 있다면 그 나라로 조만간 또는 훗날 꼭 해외 선교를 가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딘가로 이 선교를 떠난다는 것은 그냥 여행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지난 8월에 필리핀 몬탈반 지역으로 우리 트랙 전이 친구들과 함께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2월에 답사를 이미 갔다 왔고요. 6월부터 함께 가기로 한 사람들과 함께 매주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필리핀 나라의 문화, 언어, 역사, 예의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만나게 될 이 필리핀 몬탈반 지역의 학생들의 상황과 그리고 여건, 그리고 지역 마을의 분위기까지도 조사했습니다. 당연히 선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함께 기도회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일정이었어요. 4박 5일의 선교였지만 정말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며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자체 선교가 아니라 그냥 여행이 될 뻔했으며 과거 선교사분들께서 잘못했던 역사를 되풀이할 뻔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제국주의 선교입니다. 19세기 진행된 이 서구 강한 나라들이 해외 식민지를 삼을 때 자연스럽게 기독교 종교도 함께 따라 들어갔습니다. 군대가 총으로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했다라면은 옆에 있던 기독교 종교는 기도하면서 기도로 무릎을 강제로 꿇게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나라가 이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켜서 이익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당시 모든 선교사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 선교였다는 것을 분명 자신의 그 사업 선교였다는 것은 정말 분명한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선교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이유, 선교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라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하기 위해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어떠한 뜻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선교는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1차에 이어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떠한 자세로 선교를 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그 중간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선교 지역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 만화책으로도 익숙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매우 신이 많은 그런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온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가는 곳곳마다 생각보다 수월하진 않았어요. 방해꾼도 있었고 또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로 오기 전 이 베레와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하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을 긴급히 데리고 이 아테네로 피신하였던 것이죠. 그 피신시켰던 것이 바로 이 아테네였고 다음 선교 지역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를 새로운 선교 지역이 되었던 아덴은 성경책 아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테네는 당시 시내의 민주주의가 매우 발달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그림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고향이면서 동시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이 제논의 제2 고향으로 그분들이 제2 고향으로 삼았던 곳이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얼마 후 이 아니나 다를까 이 당대의 철학을 대표하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문화와 이 당시 헬라 문화, 이 철학 문화와 처음 마주하게 된 사건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정말 호기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철학이 아주 부흥하고 아주 발달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던 것처럼 그들은 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그 호기심을 갖게 되고 결국 그가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으로 데려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당연히 오케이 하고요.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연설을 하듯이 가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갑니다. 그는 아덴이라는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데요.
이 특별히 아덴 지역에 그 문구 하나가 적혀 있는 재단이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이 그림에 보면 수많은 상들이 있듯이 그쪽에 어떤 재단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재단이라는 게 문구를 보게 돼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이 접촉점을 찾아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함께 우리 17장 21에서 23절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고 새긴 재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이 바울은 이처럼 이게 첫 연설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승낙을 하고 작전을 세워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 서가지고 첫 말들이 바로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여기 첫 연설을 시작해서 먼저 아덴 사람들의 높은 종교심을 긍정적으로 꺼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도착하자마자 16절에 보면은 이 아덴 마을을 둘러보는데 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매우 분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가 첫 연설에서 의도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정말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연설의 이 첫 스타트를 끄는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이라는 이 공간에서 자신을 변론하거나 신존재 증명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막 철학적으로나 어떤 단순하게 증명하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드리겠다고라고 말하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이 시작된 아레오바고 연설은 31절까지 이어져요.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이 연설을 마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더러는 비웃기도 했고요. 또 더러는 이해가 더 듣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훗날 시간이 흘러서 이런 일이 있고 훗날 시간이 흘러서 이 성경책을 봤던 몇몇 사람들이 이를 평가하기를 당시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바울의 아덴 타문화권 선교 사역을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당연히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실패 성공의 여부를 따지기보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을 통해 이 탐구권을 향한 이 선교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그가 보여줬던 그 타문화 선교권에서 보여줬던 그 방식과 방법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레오바고 그 연설을 통해 선교 방법을 우리가 다양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그 많으니까 한 가지만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선교 지역 중심의 태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로 선교 지역 대상의 중심의 태도를 보여준 건데 이는 자기 중심적인 선교가 아니라 수용자 중심의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의 연설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아덴의 그 종교적 성향이나 어떤 종교 과잉의 형상들을 부정할 수도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했어요. 아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어휘도 사용했고요. 심지어 바울은 이 기독교 하나님에 관해 안내하기 위해 아덴에 있는 미치의 신을 접촉점 삼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보통 말씀을 전할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근거를 삼는데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도 꺼내지 않고 그곳에서 당시 유명했던 시인의 시를 인용을 해요. 좀 재미있지 않나요? 바울의 선교 방법은 오늘날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도전적이고요. 급진적이게까지 보이기 합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렇게 막 하고 다녔으면은 음, 많은 사람들이 되게 걱정 어린 눈빛으로 보내거나 아니 그렇게까지 해도 돼?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와 눈빛을 아주 크게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선교의 핵심인 이 복음 전파와 수용 과정은요 문화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화는 마치 이 안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문화적 안경을 벗어나서 복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바라볼 때 자기의 문화의 안경을 어, 0.1%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뜻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독교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조차도 어,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문화와 그 문화 안에 담겨 있는 생각, 환경, 그날의 심지어 기분 뭐에 따라서 복음을 다르게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쩌면 이러한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 바울은 바울과 같이 문화를 이 복음 전달을 위한 도구로 우리는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화는 이 복음의 핵심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문화 안에서 복음의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잘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를 전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그들 안에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수용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문화를 복음 전달 위한 도구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은 곧 타자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타자, 즉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타자를 만나고 이해할 때에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와 같은 생명의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나보다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내가 줘야 할 사람, 내가 돈을 줘야 할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깔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한 형상으로서 생명으로서 주체적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 안에서 온전한 이해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화를 통하여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완전한 신이에요. 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신. 그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이라는 존재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완전한 인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의 문화에서 인간의 문화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고 완전한 인간의 문화 속에 들어가셔서 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문화 안에서 문화 안에서 당시 이스라엘과 그 로마 시대 문화 안에서 복음을 전해주신 최고의 어떤 선교사가 아니셨나. 그렇게 최고의 선교사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셨기에 타문화권에 갔을 때 예수님처럼 그들의 문화를 적대하기보다 완전한 그 문화 안에 들어가 함께 수용함으로 잘 그 문화를 이용해서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그 선교를 보며 정말 어려운 일, 우리는 하기 힘든 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가 이미 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곳곳으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해외로 가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학원, 그리고 앞으로 속하게 될 공동체, 그 마주하게 될 사람들, 그 다른 문화권의 나라,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교지, 선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타문화권을 다른 나라의 문화권으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타문화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속한 것 이외의 모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문화가 생겼고요. 세분화되었고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일상 속
10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타 문화권에서 이미 선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만약 내가 선교한다면입니다. 그러나 사실 금방 말했듯이 우리는 만약이 아니라 이미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보여주었던 것은 타문화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선교해야 할지 그런 거를 보여주었는데요.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타문화 선교는 자기 중심적인 선교가 아니라 선교 대상자의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모든 것을 선교 대상자에게 맞춰서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교 대상자 역시 하나님의 한 형상이자 생명으로 바라보며 그와 관계를 온전히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해야 온전한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의미였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방식으로만 오직 내 방식으로만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 수많은 문화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독교 문화와 충돌하거나 갈등하는 문화 또는 그러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내가 경험한 신앙과 믿음을 다른 문화를 가진 이에게 강요하거나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문화의 만남 가운데서 나의 한계와 모순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다른 문화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닿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속해버리면 어떡하냐, 다른 문화에 먹혀버리거나 전염되어버리거나 사라져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해 나아간다면은 결코 걱정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열심히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일들은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주할 사람들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과 그 나라 그곳이 여러분의 모든 선교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을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궁금해하면서 주어진 그 모든 만남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선교하는 우리 모든 작은 선교사 그리고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선교사 되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께서 하실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리고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불러주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 주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도울 때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께서 살려주시고 더욱더 키워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나의 것을 강요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통해 나의 부족한 점, 모순점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만남을 통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만남과 만남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험 보는 친구들 열심히 또 시험 공부해 주시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또 시험은 안 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건강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또 토요일 비대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